네, 우리 교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교문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교문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또 한 가지 그 용어가 있습니다. 구리 지역의 역사와 신앙에 빛나는 교회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구리 교문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교문의 교회는 어떤 비전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을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문의 교회의 비전이 제가 첫 번째 비전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고 보통은 기뻐하는 교회 그렇게 보통 해요. 그런데 우리 교문의 교회는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 이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문의 교회 교우님들은 제가 얼굴을 보니까 정말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우님인 것 같습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우님들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우리 전도사님이 플룻으로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셨는지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새소망 교회라 항상 말이 이렇게 나와요. 새소망이라고. 보통 우리 다른 교우님들이 물어봅니다. 새소망 교회는 보통 우리 재림 교회는 지역명을 쓰고 교회 그 이름을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교문의 교회처럼. 근데 어떻게 새소망 교회는 지역명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전부터 원래는 중랑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좀 바꿀 때에 지역명을 넣어서 해야 된다. 그냥 하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면서 그냥 새소망 교회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새소망 교회를 이야기하면 중랑구에 있는 혹은 면목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제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붙드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체 주제와 동일합니다. 기회. 그것은 찾는 것인가 찾아오는 것인가. 제가 이제 이 전체 주제를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정했는데,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붙어 있는 것인가 떨어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문학의 어떤 위치와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노벨 문학상.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좀 멍했어요.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두 권이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책을 파는데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수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3천만 권이 팔렸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많이 팔린 그 매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책이 팔린 그 불변의 책, 거기에 또 이제 그 전에
그것도 있어요. 그 돈의 심리학. 이 두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그 글귀가 있고 제 눈에 띄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사실이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실이라 믿는 것들이 많다. 제가 이거를 좀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기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우리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예멘의 알리 하자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의 가장 어른이 민간요법 하나를 제시했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정말 끔찍한 민간요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가슴에 불타는 쇠고챙이를 끝을 밀어 넣어서 병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자는 거예요. 미쳤죠? 네. 아들의 가슴에 그 불붙는 그 쇠고챙이를 그 끝을 밀어 넣어가지고 병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자. 이 아버지가 그 방법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실이라 믿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방법을 썼어요. 그 후에 이 아들의 아버지가 뉴욕 타임즈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없고 아들이 아프면 뭐라도 믿게 되죠. 돈이 없는데 아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아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뭐라도 믿게 되죠. 제대로 된 의료기술이 나오기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민간요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세균이 발견되고 의학적, 과학적 방법들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민간요법에서 썼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피 뽑기가 있었어요. 방열이라고 그래요. 방열.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방열하다가 죽었어요. 처음에 그 병이 뭐였냐면 그냥 단순히 인두염으로 인한 감기였어요. 인후염으로 인한 감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제 치료를 이야기했냐면 여기 피가 열을 많이 내니까 이거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를 뽑다가 보니까 그 기록에 보니까 혈액량의 40%에 해당하는 피를 뽑았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40%가 빠지면 쇼크 사온대요. 이런 거, 피 뽑기, 또 굶기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안 주면 병균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에 구멍을 뚫어서 악마를 빼내기, 악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665년 초에 런던에서 대역병이 발병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쥐에 기생하던 벼룩이 균을 퍼뜨렸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스트예요. 이 런던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굉장히 전염병에 취약했다 그래요. 특별히 빈곤 지역에서는 급격하게 이 패스트가 확장이 됐습니다. 제가 놀란 사실은 이 패스트로 1년 6개월 만에 런던 시민의 4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패스트 하나로 4분의 1이 죽었어요. 런던 대역병의 연대기를 썼던 영국의 소설가 데니얼 디포가 1722년에 그 사건을 거의 그 언저리, 그 해, 그 시대 언저리에 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예언과 점성술적 주술, 어리석은 미신에 중독됐다. 주택의 기둥과 거리 모퉁이에는 자신에게 치료책이 있다고 자신을 찾아오라는 의사나 무식한 자들의 광고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런 전단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장된 문구로 시작했다. 틀림없는 역병 예방약, 감염을 막아주는 확실한 보존제, 공기 오염을 막아주는 특효 약물, 이것으로 내가 치료하겠다. 이런 광고 전단이 그 런던 시내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큰 위험이라면 뭐라도 믿는 거예요. 죽어나가는데 그 전단지에 붙어있는 그 말이 솔깃한 거예요. 정말 나을 것 같아요. 주술적인 것들, 그거를 통해서도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거나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1660년대에는. 그래서 그거 전단 보고 찾았다가 조지 워싱턴처럼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기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살아갔던 한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안 나옵니다. 병명이 나와요. 어떤 여인입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인이에요. 이 혈류증은 뭐냐면 한번 출혈이 발생이 되면 좀처럼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증세를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요? 12년, 한 달도 아니고 12년. 출혈이 발생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빠져나오면서 힘이 다 고갈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긴 병에 장사 없어요. 이 여인은 몸에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가고, 성경에 보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적어도 낫지는 않아도 악화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병이 더 깊어지고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날려서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힘이 빠지고 의사를 만나면 실망만 가지게 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럽니까? 절망이라 그래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어디 좋은 의사가 없을까?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아마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나는 이제 끝인데, 이 돈 떨어지면 끝인데. 벽에 붙은 전단지를 보면서 온통 자신의 치료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전단지에 마치 런던 시내처럼 전단지에 뭔가가 붙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또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더 중하여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그 질병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문육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여인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죠?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저녁 12시예요?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두울까요? 제가 보니까 일출 직전이래요. 일출 직전이 빛은 다 소진되고 정말 칠흑 같은 암흑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포위되어 있다면 일출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일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시간은 흐릅니다. 계절이 흐르듯이. 우리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폭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 시간의 힘이 대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또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어둠만으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계절 같아요, 삶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일출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항상 어두움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도 일출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일출은 무엇일까요? 막 햇빛이 비추는, 이제 막 해가 이렇게 나는 일출이 무엇일까? 이 여인에게 일출이. 성경에 보니까 참 마가복음 5장 27절인데 이 여인에게 일출은 이거였어요. 이 여인에게 그 암흑 같은 그 고통의 그 밑바닥이 없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여인에게 일출, 희망은 예수의 뭐였어요? 소문이에요. 소문. 예수의 소문이에요. 소문. 여러분, 소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문이 참, 소문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래서 옴짝달싹 못할 때에, 그때에 다른 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소문이에요. 그게 소문이에요. 소문. 삶에서 너무 숨이 막힐 때, 삶이 숨이 찰 때 숨통을 트게 해주는 것, 그게 소문입니다. 소문. 너무 한 가지 일에 골똘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져요. 한 가지 일에 골똘하면 힘이 빠집니다. 이 여인이 자기 병에만 침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나을까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일만 했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이렇게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한 1, 2분 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견뎌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감당 못해요. 그렇죠? 힘이 빠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철봉에 하나에만 매달려 있을 때에 그래요. 신경쇠약이 그래요. 하나에만 너무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 신경의 근육이 우리 철봉 매달리듯이 그렇게 약해져요. 처음엔 견딥니다. 그 다음에는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때에 뭔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의 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뭐였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했었던 행적에 대한 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열병도 고치고, 막 열이 날 때 그 열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한편 손 마른 자, 오그라들어서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광풍, 그 폭풍도 잔잔케 하셨어요. 그런 소문들이 이 유대 전역에, 갈릴리 전역에 쫙 퍼졌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SNS로 딱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에는 뭐로 소문이 났을까요? 입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만약에 열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막 광풍도 막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다 이렇게 소문이 들면 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도대체 어떤 목사길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심영수 목사님이 우리 이번 오는 목사님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그 예수님이 지금 그랬어요. 그 갈릴리 지역이 뒤집어졌어요.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한 겁니다. 그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문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만약입니다. 예를 들면 12년 동안 이런 병에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어떨까요? 전단지의 벽보가 가짜인 거를 알면서도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그런 마음처럼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가슴이 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든지 좀 만나야 되겠다. 이 여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의욕상실로 주저앉은 이 여인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오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는 모건 하우젤처럼 제가 읽었던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분은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만, 근데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당시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효염이 있는 사람의 옷자락만 잡아도 뭔가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도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에 딱 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간절하게 찾으면 그 기회가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옷은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에요. 토가라 그래가지고 비슷해요. 로마인들이 입었던 그런 옷은 이렇게 겉옷 이렇게 늘어진 옷이에요. 휘장처럼 이렇게 늘어지고, 우리 한복처럼 이 소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넓어요.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이렇게 잡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뭐 한다고요? 나을 텐데 라고 하고, 이에 그 다음에 손을 잡았더니, 그 옷을 잡았더니 5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말랐어요?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았다. 12년 동안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병이 곧 단번에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곧이에요. 곧. 즉시 나았다 이거예요. 이 여인은 소문을 그냥 흘러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잡았어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회를 잡지는 못해요. 기회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어요. 기회라고 하는 말은 보통 명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찾기를 원하는데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 있죠? 강? 이렇게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같은 강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것은 한 번도 같은 물이었던 적은 없다. 들어보셨어요? 같은 강인데 그 속에 흐르는 것은 한 번도 같은 물이었던 적이 없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한 번도 같은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가 그 기회가 그 사람을 찾아요.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원했던 것 다 이루었어요. 그렇죠? 다 얻어냈어요. 자기 몸에서 그것이 금방 멈추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집에 가야죠.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남이에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섞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옷깃 하나 이렇게 잡았더니 나은 거예요. 네, 만남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애매한 만남이에요. 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확실한 만남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옷자락을 타고 나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막 당기는데 저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 닿고 이렇게 몸까지 이렇게 접촉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시면서 여인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난처하도록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았으니까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그 사회를 알면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여인이 알았던 이 병은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고통도 주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병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어요.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면 격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출혈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이 혈류증에 걸렸다고 하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가족 간의 단절을 의미했어요. 친구들 간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2년. 사회적으로 단절된 이 여인의 이 고독, 외로움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코로나 때 2년 동안 집 밖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2년 그랬는데. 근데 이 여인은 몇 년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몸의 질병에다가 더하여 외로움까지 그 고통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외로움의 고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는가? 그랬더니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외로울 때, 그때가 진짜 외로울 때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외로움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결혼했으면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외로울 때 그때가 진짜 외로움을 느낄 때이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대화가 차단된 삶을 살았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해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했어요. 그 여인을 피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여인에게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내가 잊혀질 때, 그때가 제일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중심으로 모든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어요. 12년 동안 대화를 제대로 못했으니 이 여인의 삶이 신체적인 고통에 더해서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찌들려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을 붙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겪은 일이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일, 누군가가 자신을 멈춰 세워서 말을 붙여준 일,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그 아픈 이야기를 들어준 일, 이것이 얼마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그녀의 아픈 사연,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한 맺힌 외로움,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마음의 질병까지, 마음의 외로움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다.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병이 치료되는 소원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그녀를 낫게 해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충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싶으셨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사회적인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그녀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다. 여러분 12년 동안의 그 한 맺힌 외로움을 다 쏟아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이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따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는 예는 이 경우가 딱 한 번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따라라고 부른 그 말은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만 이 말을 했어요. 따라 그랬어요. 왜 딸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딸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회학에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삶에서 여기 사회 안전고리가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사회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고립감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 안전고리 장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회 안전고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가족이나 공동체 혹은 종교 등의 삶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형태예요. 가족의 형태,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형태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안전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굳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 그랬어요. 이 안전고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거예요. 딸이에요, 딸. 이 사람이 아들이 남자였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회 안전장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로움과 고독의 넌더리가 난 이 여인 앞에서 가족이 되어주고 싶으셨어요. 너 병이 나았지. 12년 동안 그렇게 낫고 싶어 했던 병 나았지.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굳이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은 기회가,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가지고, 그 귀중한 기회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뭐죠? 길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길의 역할은 뭐예요? 목적지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거예요. 길은 과정을 보여줘요. 과정. 길은 성공한 사람만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교회 올 적에 길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길이 너 성공 못했지? 너 재산 요거밖에 안 돼? 내 길 사용 못해? 그런 거 없잖아요. 길은 뭐예요? 다 받아줘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받아주는 게 길입니다. 길은 모두를 받아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인 분을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길이 다 받아주는 것처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기회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들도 딸아, 아들아 이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평안 아니에요? 평안? 행복과 평안이에요. 건강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기회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어느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길로 평안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간절한 기회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기회로 삼고 간절히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기회가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